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구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대로 잘 보내고 맞이하는 이 주일에 서로 나누는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은 놀랍게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 친구들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풍성한 추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추석, 그렇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의 평소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습성대로, 몸에 배인 형태대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이면 나아가서 그들에게로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계시하신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수많은 선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도덕적인 교양을 갖춘 책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정치판에 돌아가는 예민하게 말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그토록 드러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토록 바울은 주장하고 선포하였을까요?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떠한 지식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진처럼 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가 퍼지는 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소리는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This Jesus is the Christ 콤마 찍고 더 메시아.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메시아.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서늘한 감사의 말씀이 우리 뼛속에 사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그가 대신 당하고 짊어지고 죽기까지 그리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는 징벌을 받아서 자기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서늘한 배반을 자행했습니까? 마치 얼굴을 거두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아니한 것처럼,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돌려버리면서까지 우리는 그들을 거역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이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오늘 테살로니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관례대로, 여러분의 관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새벽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부터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성경책입니까? 핸드폰입니까? SNS입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올렸던 게시글에 관하여 혹은 사진에 관하여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려있나 그런 관심입니까? 주일이면 여러분은 습관대로 무엇을 하십니까? 등산복을 챙기시고 등산화를 챙기시고 예배는 첫 예배를 다녀와서 그 긴 하루를 자연으로 돌아가 힐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습관은 나의 관례대로 되어가는 나만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습관대로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이 그들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광론하였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풀어야 할 진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목터지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그러한 작태를 벌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시기와 질투로 출발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의 귓가를 피곤할 정도로 때리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그들의 헤게모니를, 그들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기라도 할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견고한 그들만의 리그에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 아닙니까? 감히 너까짓게, 감히 네가, 감히 너희들이 이러한 생각과 아집에 그 틀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틀을 변형하기를, 그 틀을 나갑게 부셔주기를 원하지 않는 이 견고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달려야 하고, 그들만이 우승하여야 하고, 그들만이 말하여야 하고, 그들만이 지배해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카르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관한 디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혁명인데, 이 혁명적인 방법이 시도되지도 못한 채 꺾여졌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내재된 슬픔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틀은 깨어질 것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은 날 것이고, 물이 흐르지 않은 사막에도 물이 흐르고, 그곳에도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생때 지베리도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 바울을 여기까지 쫓아와 또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이름 야손,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 이 야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들의 이름을 맞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먼 이 사람들은 저작거리에 어슬렁거리며 껄렁거리며 다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불량배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인권을 쟁취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력도 아닌 그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들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지는 꽃송이들보다 더 초라하게 추락하더라는 것이지요. 꽃은 지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추락하여 진 상태로 맞이하는 최후는 그의 악스럽기 크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선한 아름다운 길을,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일행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는 그들은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끝까지 야손과 몇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읍장에 끌고 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행들을 받아주고 일행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어지럽게. 그러므로 가이사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들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가이사가 왕입니까? 진정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걸 선포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며 선한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보석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사악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계엄을 이루었으면서도 내란을 했으면서도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통치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들은 보석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든 걸 사악하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진실이 막히지도 덮이지도 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Jesus is the Christ.